어제 5번째 만남, 오늘 6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절반쯤 하면 사실은 누가 가서 하느냐가 이제 표시가 나지요. 굉장한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가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인으로 만들고 제대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가운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간단해지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지. 종교가 복잡하고 우상숭배는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이지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간단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평안해지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보면 참 복잡해요. 그리고 대부분 교인들이 보면요, 막 그냥 염려도 많고 막 이래요. 그건 종교지 복음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막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한계가 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5년, 10년, 20년 되면 힘이 있어야 될 건데 힘도 없고 개인들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은 일 같아도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얘기한 대로 가장 근본이 안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염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쩌다가 교회 나왔지 구원은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해집니다. 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죠. 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6번째 만남입니다. 6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락방에서 훈련을 자꾸 받는 데는 몇 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다 전달해도 되지만은 전달 안 해도 이제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야만 지역도 복음화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지역 복음화가 제대로 돼야만 세계 복음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마가 다락방 교회에 대한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마가 다락방 교회의 응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훈련 중에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왜? 여기서 다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의 축복을 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늘 나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여러분이 눈만 딱 뜨면 기도 시작하면 벌써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요.
여러분은 움직이시기도 전에 여러분은 저 동쪽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뭐 교회 일을 게을리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셔도 여러분은 저기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주의 사자를 계속 앞서 보내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는 여러분이 여기에 완전히 가실 때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증거되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루에 5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는 문이 열립니다. 만일 목사님이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감각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설교 준비 많이 안 했는데도 살아있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준비 여러분이 100년 한 것보다 성령이 1초 역사하는 게 나아요. 일반 사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 못할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 축복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이 가지고 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도 이미 역사 날 수밖에 없죠. 이랬더니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구절은 잘하니까 안 쓰겠습니다. 15나라가 딱 참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는 쉽게 말하면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헤롯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약속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 머리를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강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힘도 아니고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12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왕 거예요. 15나라에서.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과 은혜를 딱 받으니 2장 41절에 쉽게 3천 제자가 열려버린 거예요. 자유도 없는데도 쉽게 열려버렸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한 사람당 짧은 시간에 30명의 제자들을 만나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제자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꼭 이건 계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3,000제자가 일어났단 말은 영향력을 말할 것 같으면 1인당 30명 정도 영향이 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잘 쳐다보면.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강단도 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47절에 저 현장에까지 지속이 된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 이 신앙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면 다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 역사를 납니다.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편할 겁니다.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일반 다른 교회들 보면 부교육자들을 많이 움직여 교회를 봉식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부교육자도 우리가 키워가지고 선교사도 내보내고 개척교회를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가 평신도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또 엎혀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 많은 교육자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 놔둬도야 막 역사를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굳이 신학교 만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교회 부흥하고는 어떤 면에서 관계없습니다. 이 완벽한 성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님들은 조금 지금 제가 극단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만 놀아도 괜찮아요. 말에 안 써도요. 어떤 면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바칩니다. 하도
의장이 많고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나온 단어가 캠프지. 그리고 바울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도 지금 마게돈 주고 가니까 캠프를 나간 것이지 전도하러 모여로 단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금방 그 현장의 역사는 오늘 그 낮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전부 밭이에요. 이런 축복문이 이런 걸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부분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서 사실상 제 개인 양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 제 개인 양심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연약한 데 되어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막 얼마나 이게 역사를 나는지 몰라요. 전도 역사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신앙을 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찾아가서 뭐 특별하게 말할 필요도 없는 이 사람들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난 새신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차분해져야 돼요. 덜떡부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자를 보낸 겁니다. 굉장히 차분하면서요 힘이 있는 신자, 흔들리지 않는 내용 있는 신자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야지 막 돌도사도 금방 못 사라져. 이러면은 안 되지요. 제대로 메시지 받아버리면요 굉장히 힘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서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요 아주 수준 있는 교회로 쫙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5번, 6번, 7번째 만나면 역사를 나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주도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4가지 축복을 누렸어요. 전도하고 선교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선교사를 처음으로 보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전도 내보내고 선교를 내보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4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교회와 이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요. 두 번째 축복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이게 은혜구나. 제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2가지가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랬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4번째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지도 모르지요.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물질 축복받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4가지면 전부 다 아닙니까 사실은. 다 받아버린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 축복이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갔죠. 진짜 여러분 이 바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러 나가고 진짜 바지는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가진 사람이 제자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지금 몇 번째 만나러 갔냐? 6번째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뭘 느끼게 되느냐? 저 사람 뭔가 힘이 있구나.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가 이분 다니는 교회를 열심히 가야 되구나. 그런 답이 딱 나와요. 제가 지금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좋은 뜻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안에 많아서 정말 그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열매 맺는 걸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래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들 살살 얘기가 충격 주는 거는 쉬워도요. 불신자에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일어서게 되죠. 요게 안디옥 교회에서 난 일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오해를 또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걷어치우고 전도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전에는 내가 이거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지. 전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했단 말이야. 먹고 살려고. 전에는 내가 직장도 가기 싫은데 갔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현장이라. 전에는 막 사업도 얼마나 힘이 들든지 막 이제 이게 은혜 받고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뭐 현장이냐? 전도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열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어제 강의한 거예요. 대충 얘기하자면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루기야, 뭐 살라미, 뭐 이렇게 쭉 나왔죠. 구브로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장소, 꼭 복음 전해야 될 장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약간 기도했는데, 약간 그것도 약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완전히 총독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 전도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엉터리 악령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더니 흑암 세력이 꺾여버리잖아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세 가지 체험을 하라고 안 합니까? 무슨 체험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식기도 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머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그 감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 몸 안에도 역사하셔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고 놀랄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건강할까? 이게 놀랄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고 여러분이 현장 안 갑니까? 전도부터 하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기도해버리면요, 다 흑암사람 다 무너져버리고 문 다 열려버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문 열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닫히면 아무도 못합니다. 자꾸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틀리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지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진짜 전도하려면 회사 안에서 떠드는 게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조용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명 한 명에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끼리 조용히 모이는 것이 다락방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끼리 정말로 회사와 국가와 현장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팀사역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를 기도해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흑암 세력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께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기도해 버리면 그게 망하지도 않고 힘도 못 써요. 아무 무력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 뭐 일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야 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전도자와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게도냐, 로마까지지요. 어떻게 복음을 했냐. 여기에 대한 특징들이지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은혜 받았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색깔이 나오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색깔이 다 나오게 되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고,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사랑을 받고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깔이 딱 나와요. 그게 왜 뭔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가고 사람을 자꾸 막 이렇게 불리시고, 그게 다른 사람 보니 이단 색깔 같다. 그거 다락방 비난하는 겁니다. 씨발 다락방 말이야 뭐 있다 저거. 왜냐 뭔가가 분리가 돼. 그러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지 제 들어갔을 때 안 그랬습니다. 왜 분리가 됩니까? 뭔가가 살아나요. 이 색깔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단 하려 하다가 다락방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고침 받아 놓으니까 아주 색깔이 남아가지고 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런. 절대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색깔 아닙니다. 조용히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색깔이 있다고. 뭐 소랑하게 다락방 갔다 오더니만 남편하고 막 남편이 뒤에 들고 말이야 이제 오직 예수다 나오고 막 뭔가 색깔이 이상하지. 그 욕먹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여러분 그런 색깔을 만들었지. 우리 다락방에 그런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뛸 때 들어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 안에 문제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힘을 얻어 살아났죠. 그렇게 그 말이 맞다는 증거로 목사님들이 막 떼거리를 와서 막 이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신앙,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를 돌 때 막 대표적인 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이 아주 특징이 됩니다. 여기는 그래요. 너무 대단한 지역이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병자들이 와서 병 낫고 복음 전하고, 거지들이 와서 이제는 돈 벌고 복음 전하고, 미련한 자들이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에서. 세 번째로 보면 마게도냐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아시지요? 특히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단어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학원 복음화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많은 거 나오죠. 가장 우상 미신이 꺾인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문화사역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답들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로마에 보니까 16장 1절 27절 일꾼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답들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다락방에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답들을 지금 다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 다음에 신사적으로, 그 다음에 멋있게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래 부리면요, 그때부터는 6번째 만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가 7번째 만나면 안 가는 6번째까지만 가고, 그 사람 이름 볼 때 참 멋있다 알고, 저 사람 참 멋있네,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굉장한 축복들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6번째 만남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어제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했죠. 오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14절이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사실은 총동원하셨고,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메시지 할 때는 배경을 얘기했거든요. 현장 복음 편지를 제가 쓰게 된 배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배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왜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지금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알긴 아는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이 현장 진짜 딱 가보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잘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이제 6번째 만남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6번째 만남에서. 나는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도 잘못된 구원관의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훈련 10년, 7년 받았지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다가 상상외로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빨리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거의 다가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꾸 안 돼. 나중에 다 망하지요. 대부분 사람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도둑놈 배를 탄 선원과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 가운데 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종교 이거 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당에 등록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 설명한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이 가중될 뿐입니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고부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하는 말이 교회 가지 말라 합니다. 이거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 한 명이 예수 믿어버리면 여러분 집안 전체에 빛이 쫙 비친다 사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6번째 만남에서. 4번째 만남은 그리스도로 결단되는 거고요. 5번째 만남은 그 확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서 이제는 이건 굉장히 다뤄줘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내가 종교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합니까? 종교라서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녀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녀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아들었으면 여러분 알아들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훈련 다 된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다 뭐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요.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망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종교생활하면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교회만 다니면요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이렇게 끝나버린다니까. 나중에 교회 구제금 받아 밥 먹인다니까요. 목사님들 양로원 가야 돼요. 전부 다. 갈 데가 없는데 뭐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왜 그러냐? 교회 다녀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 게 아니지요. 교회당 다닌 거죠. 정확하게 어느 말하면 교회는 궁금한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다녔으면 차라리 구원받지. 교회당 다닌 거예요. 예배당에 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꼭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엉터리로 다니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건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종교생활에 이런 게 왜 심각한가 설명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찾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집이 빈집이 하나 있으면 쓰레기 같은 걸 갖다 놔야 되지. 집이 빈집 하나 있으면 싹 채워놓고 향수 뿌려놨다 또 거지도 자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비롯해서 집이 비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겠냐? 다른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게 될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비유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우는 겁니다. 해탈하고 비우고 뭐 이렇게.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비면 됩니까? 그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종교는 모든 걸 비우는 것이다. 종교는 저 산에 가서 또 닦고 다 비우라. 그래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복음은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소제하고 뭐 수리하고 그래 있죠. 그게 종교요. 소제하고 수리하고. 그래 놓으니 7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소제하고 수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소제하고 수리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주인께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혹시 새신자에게 이 설명 안 해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은 새신자는 현장에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안 해주면 저는 새가족 교육시킬 때 꼭 해줍니다. 학습 세례 공부할 때 꼭 해줍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현장에 헤맨다니까요. 그러네요. 거의 당해버려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열심으로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뭐 합니까? 한계 딱 와버리죠. 그래 되면 이렇게 세우지도 못해요. 차라리 타락한 놈 이렇게 세우고 싶지. 열심히 하다가 한계 와버린 사람은 이렇게 세우다 못해요.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이런 병들을 빨리 고쳐야. 어떤 사람은 또 신념, 철학 이런 걸 확고히 하면 구원인 줄 오해요.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지요.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 주문 같은 걸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하면 역사에는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구원 얻는 것도 착각을 해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남녀 호랑이건 수천 번 외우고 역사를 나지요. 정상교도 대순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명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몰라서 그러지 굉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는 아닙니다.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부터 일어나야 되죠.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큰 불신자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거와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 힘을 하다 넘어지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기 이전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곧 성령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 겁니다. 이 구원을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영은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도 없고 떠나지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지요. 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제약의 법에서요,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어 버리죠. 성령께서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 괜찮지만 그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이에요. 아까 요 설명을 꼭 해서 체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장 변하지요. 자, 이래 되면 전도는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건데 안 하려고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교회당이 없어서 그렇지 교회당이 있으면 설교만 해도 전도는 되어진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설교만 가 전도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인이 현장에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 자체 전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것이요. 자,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냐를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도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새로 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런 축복을 주는 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시지만은 아주 진하게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요. 그래야만 이 사람에게 진짜 말씀이 딱 뿌리 내립니다.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 전부 다를 합쳐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이다. 당신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정말로 이 흑암 근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역사하는 것이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 가진 자는 많은 것이 변하지만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하고 관계없이 영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세상말로 말하면. 근본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예수 이름 하나에 그 다음에 신분이 변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마귀 자녀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0, 6, 3 이게 어디가 변하는가 여러분 모르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그래서 상태가요 이미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5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성도를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요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를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지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잘 해석을 했습니다. 자, 혹시 마약이나 각종 약물에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이런 육신 치유받는 거는 병원에 도움받아도 됩니다만은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해줄 필요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하투치기를 한다, 그거 괜찮아요. 너무 노름에 빠졌다,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정신병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해줄 필요 있습니다. 어쩌다가 호기심으로 마약한 사람은 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정신질환자는 못 끊습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되겠죠. 이게 살짝 한번 얘기해 줄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4가지, 몇 가지를 주의해라 하시네요. 첫째입니다. 앞으로 응답이 많이 올 거다. 당황하거나 들뜨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게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평생 동안 응답 올 거다. 당황하거나 들뜨거나 교만하지 말아요. 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자, 옛날에 얼마만큼 당신이 어려움 당했냐 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낙심하지 마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사람 통해서 시험을 받지 마라. 이 세가족에게 제일 일어나는 일이고, 오래된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목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늙은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다 사람 통해 시험 받아요. 사람 통해서 시험 받지 마라. 사람을 도와주고 다 하되, 이런 얘기들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시험 들지 말고 잘 활용을 하고 기도응답 받으라. 어리기 사람 주는 시험, 이게 또 보면요, 예수 믿고 나면 또 가족들이 시험 주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마라. 잘 기도하면서 속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시죠. 이런 얘기들까지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끼리.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대학 가가지고 교수를, 복음의 교수가 이 복음 완전히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을 빼앗겨버리는 흑암 세력들은 얼마만큼 발악을 하겠습니까? 미리 딱 얘기했어요. 속지 말아라. 주로 보면요, 가족에서 정말로 당신이 시대적인 이 축복받은 전도자라면 얼마나 이 흑암 세력이 배가 아프겠냐? 이기지는 못하고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틀림없이 가족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이용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와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라면 이 흑암 세력들이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발악하는 데는 방법이 3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가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요 이야기까지 딱 해주고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6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런 살아야 되고 이런 축복들이 나오는데 벌써 이 복음편지 특징이 말이 10번째 만나면 이제 한 번 만나면서 답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럼 한 번 만나면 못한 사람 두 번째 만나면 또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응답 부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3천 제자 운동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학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434장을 찬송하십시다.